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제 11장 6절의 말씀, 성경책이 없으시면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연이어 2번 반복하여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의를 뭐로 여기셨다고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인격적인 반응, 그것을 곧 믿음이라고 하고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 가치를 인정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뭔가? 그 믿음이 뭘까요? 어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믿음은 아만이라고 합니다. 아만. 바치다, 머물다, 지속하다, 공급하다, 기초하다, 견고하다, 안정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확실하다, 기대다, 틀림없다, 신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만에서 파송되어서 이제 아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믿음, 신뢰, 신실성, 신빙성, 경건한 약속, 행세, 증거, 담보, 보증, 신임 등등등등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 어떤 신앙, 이런 것들을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영어로 발전하게 되면 피스티스가 페이스가 됩니다. 페이스. 신뢰, 믿음, 신용, 신앙, 신념, 확신, 신의, 성실, 서약, 약속, 이런 등의 의미가 페이스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동양권에서 한문을 쓰고 있는데요. 한문으로 믿음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믿을 신과 우르를 앙자가 되어져 있어요. 이 믿을 신은 뭐냐면 사람이 하는 말, 사람인과 말씀은 일 합쳐져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또 그 말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앙자가 뭐예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사람을 공경한다, 우도른을 공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르른다라는 겁니다. 우르르 본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르른다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어로 보게 되면 믿음은 사전에 이래 나옵니다. 믿는 마음, 신앙이다. 그래서 믿다가 어떤 의미냐면 그렇게 여겨서 의심하지 않는다, 종교나 미신을 받들고 따른다, 그러니까 나음의 도움을 기대한다, 마음을 붙이고 든든히 여긴다, 이런 의미가 믿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원적으로 보는데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이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음은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믿음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안 해도 될 쓸데없는 걱정이나 근심을 기우라고 표현하죠. 옛날에 중국에 기나라가 있었는데 이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땅이 꺼지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너무나도 많이 돼가지고 식음을 전폐했다 하죠. 먹지도 못하고 잠을 못 자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걱정돼서 어떤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별 떨어지지 않는다, 하늘이 꺼지지, 땅이 꺼지지 않는다, 여하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해를 하게 되고 뜰 듯이 기뻤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기우, 여러분 기우하지 않으시죠? 이런 근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여기에 들어온 지 벌써 한 30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배당이 5분 뒤에 무너질 거다. 그럼 여러분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당장 뛰어나가야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안 나가고 앉아 있어요. 왜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몇 년 전에 경주에 지진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여진이죠. 계속 이 지진이 일어나게 될 때 사람들이 무서워서 건물 안에 있지를 못했어요. 다 밖에 나왔습니다. 희한하게도 일주일 뒤에 동일한 시간대 또 한 번의 큼직한 여진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다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들어가질 못해요.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데 건물 안에 있지를 못하는 거죠. 건물이 안전하다 하면은 그 안에 있을 수 있고 무너질 거라고 하면은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예로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 음식을 먹는데 우리 안심하고 먹잖아요. 왜요? 이 안에 독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죠. 나쁜 어떤 해로운 게 들어간 거라고 우리는 의심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먹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뭐 머리카락이 나온다거나 뭐 파리 같은 거나 어떤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노발대발하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제 믿으면서 가요. 뭔가를 의심하는 순간에 우리는 식당에 가서 음식 주문도 못할 거고 나와가지고 음식을 먹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음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길을 걷는데 인도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차가 나한테 달려올 거라 그 생각은 안 하고 살아가잖아요. 차 타고 가는데 반대 차선에서 갑자기 뭐 넘어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운전 못하죠. 길을 걷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이 믿음을 바탕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무너지면은 이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 삶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조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믿음은 기본적인 삶의 태도이고 삶의 습관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떠한 삶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믿음이 이제 종교로 나타나게 될 때 신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심은 종교를 믿는 믿음, 옳다고 믿는 믿음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음을 다해 가지고 지극정성, 정화수를 이렇게 떠놓고 비는 거, 열심히 100일 기도하는 거, 또는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 그래서 내 진심이 신에게 알려지면 신이 원래 가졌던 마음을 돌이킨다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거라고 믿는 거, 그걸 우리는 신심이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종교가 이러한 신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진실하게 신에게 기도하니 당연하죠. 그러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종교의 이러한 신심이라는 믿음, 이 특성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 내에서도의 믿음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목회자조차도 이 믿음을 이 신심과 비슷하게 설명하면서 네가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빌어,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이것과 거리가 멉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이 신심과 다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깨달은 만큼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신심으로 신을 감동시켜서 그 신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안 만큼 그 신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믿음을 진실한 반응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믿음을 똑같이 사용한다고 해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믿음은 그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제대로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이 드럼을 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서 하는 말, 그 학생 드럼 제대로 칠 줄 아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다면 어떤 기준, 어떤 표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그렇게 해야 할 방식, 그 방식으로 드럼을 치게 될 때 제대로 칠 줄 아네 라는 말을 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라고 그러면 그 믿음에, 그 믿는 방식에 어떤 표준, 기준이 있는 거고 그 방식에 충족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 이런 말을 하려면 우리가 그 표준, 방식이 뭐냐, 무엇을 통해서 제대로 믿는지 점검할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걸 살펴보면 됩니다. 만일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것이 돈이 되었건 권력이 되었건 어떤 사회적 관계가 되었건 아니면 민족이나 국가가 되었건 아니 심지어 교회조차도 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런 것들을 올려둘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자리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 여기에 다른 것이 끼어 있다면 제대로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확실하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가장 먼저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은 대전제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데, 그러면 그 상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거, 자동차, 연인, 배우자, 성공, 병의 치유, 이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곧 간절히 찾는 대상이 하나님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가 계실 뿐만 아니라 그를 찾는 자에겐 그 자신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그것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이 믿음의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안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대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발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그 믿음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응을 하지 않으니 성장하지가 않아요. 제자리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림교회 형제, 가족,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깨지고 상하고 고통 많고 슬픔 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사용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지만 인간과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잖아요. 자신이 주인인 양 살아간다고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주인인 양 살아가면서도
나름 그래도 양심을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기도도 하고 종교 생활도 하면서 나름 어떤 종교 생활을 어렴풋하게 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을 찾기 위해서 절대적 진리를 찾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모습을 가엾게 여기십니다. 찾아도 찾아지지 않으니. 사람이 암중모색해 가지고 어두운 곳에 더듬어 찾아가진 하지만 못 찾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이 깨진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도 인간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방법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똑같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깨달은 만큼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인격적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회복되어가는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도표를 그리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이겁니다. 깨어지고 망가지고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섞여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양심대로 사는 거, 인생이 뭔지 열심히 공부하는 거, 열심히 교회 생활, 여기 말하는 건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를 알아라. 나를 안 만큼 나를 따라라. 나를 알면 나를 사랑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안 만큼 진실하게 내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볼 때 나는 기쁘다. 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전형을 가장 먼저 살아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깨어진 세상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이 놀라운 회복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만큼, 안만큼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될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안만큼 반응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죠. 첫 번째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 세 가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단어를 아까 사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될 때 그러니까 목적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사랑하시니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건강한 부모라면 자기 자녀를 통해 갖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겠죠. 자녀를 통해 갖고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또는 노후의 안정을 얻으려고 하거나 금전적으로 유익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부모가 아니에요. 건강한 부모라면 자녀가 이 세상 속에서 의미를 갖고 멋지게 살아줄 것을 기대합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그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그러한 인격적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고 없는 듯이 여기면서 부모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만 잘 살아가는
그런 자녀를 보고 또는 그런 자녀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부모는 슬퍼하겠죠. 하나님도 같습니다. 하나님도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이 인격적인 관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암만큼 진실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알 거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알 거고, 어떤 사람은 조금 알 거예요. 그 안만큼 내가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명사가 아니죠. 한 번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니까 믿음은 동사입니다. 동사.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고 적음을 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아는 거, 이거는 조금 더 많이 아는 사람과 조금 아는 사람은 진짜 도토리 키재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도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대해서 아는 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크신 분이어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과 가장 조금 아는 사람의 차이는 진짜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그만큼 알게 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깨달은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재회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끌어가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해가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안만큼 진실하게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안만큼 진실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니 저희가 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겠습니다. 더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있는 요림교회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에 기록하셔도 되고 주보 뒷면에 있는